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아름다운 정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48장 전체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잘 사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이제는 잘 죽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삶에 대한 의미와 죽음에 대한 의미를 동시에 생각해 보게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삶은 곧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사는 방법과 잘 죽는 방법이 서로 연결되며 상호 보완하고 상호 의존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웰다잉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영명치료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합니다. 중증 환자에게 의료기구를 통하여 연명치료를 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히려 환자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논의에서 비롯된 단어가 이 웰다잉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단어가 연명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문제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다소 무거운 말씀으로 서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게 삶을 정리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웰다잉의 모범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육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마무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록된 야곱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서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으로, 당하는 삶이 아니라 맞이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닌가, 그리고 성도의 죽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생애는 그의 삶이 숱한 풍파를 맞으며 복잡한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사실 매우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삶,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입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 앞에서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당부하는 마지막 생애 앞에서 그가 평생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가 평생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지금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기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본문 10절이 말하고 있듯이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이 기록된 것을 보아 이 병은 아마도 노쇠하여 들은 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기력도 떨어졌으며 눈이 어두워 분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런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나이는 많은 것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노쇠에 지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순리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돈을 잃으면 쭉은 잃어버리는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세월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노쇠에 지게 되면 건강했던 사람도 아픕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몸을 혹사한 사람이 더욱 괴롭겠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모두는 아프고 병이 듭니다. 혹시 치매인가 싶은 건망증이 늘어가고 호기심이 없어지고 세상이 시큰둥하고 무릎 관절이 아파 움직이고 걷는 일이 성가셔지니 집안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수도 없이 부고 소식이 울립니다. 이처럼 생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미천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 속에서 병듦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이를 먹다 보면 약해진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병장수로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도요,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통증과 고통을 잡고 질병을 치료해주는 이러한 부분들도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해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지만 여전히 세월 앞에서는 사람은 병들어 갑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며 고통스럽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의 무한하지도 않은 육체,
우리 강하지도 않은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애써서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하지만 계속 어느 정도 고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인간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통증은 다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인생이란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노쇠하여 병들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 자신 또한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진실로 참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무병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는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요셉은 총리로서의 일을 잠시 뒤로 하고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력을 차리고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마지막 기력을 다하는 모습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의 유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세 알 수 있듯이 어느 세상적 사람의 유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온통 유언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요셉의 시선을 애굽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선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야곱의 마지막 생애의 임무였어요. 그의 사명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아마도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장차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젊은 시절 가족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적이지도 않았고 가족에게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애를 맞이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아버지가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을 위해 온 시간을 바쳐서 그의 생을 정리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런 모습이 가장 성공한 아버지의 모습 같지만, 가장 성공한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그보다 더 앞으로 진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가정적인 아버지가 되라, 가족에게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또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부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가정적인 사람을 넘어서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선을 옮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면 성경의 야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가족을 생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가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볼 때 단순히 자신의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가족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과 연결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가족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혈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TV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멋지고 훌륭한 TV의 코드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TV는 TV인데 죽은 TV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 TV가 살아있으려면 코드를 연결하면 TV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코드를 연결할 때 그 TV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자신의 가족을 살아있게 만드는 의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은 그대로 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족들의 시선과 그 가족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해 줄 때 비로소 자기 가족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가정의 의미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이요, 삶의 전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한 것입니까? 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기근 때문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기근 때문에 애굽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46장이
가리키는 바를 자세히 추적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애굽 땅으로 온 것이 기근 때문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행했던 걸음이었다. 브엘세바에서 가도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애굽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두려워 말라. 애굽으로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볼 때 표면적으로는 기근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애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생애를 보면 누가 야곱을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생애의 야곱의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대단한 훌륭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삶의 정리를 보면서 그는 분명히 거룩한 사람이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지막에 가봐야 돼요. 사람은. 당장의 지금 순간적인 판단은 아직 섣부르고요. 가면 갈수록 어떤 삶인지를 들여다보면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한 조상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보게 되면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의 백성들의 시선을 옮겨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시선도 옮겨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셉아 거기가 아니라 여기다. 마치 이렇게 유언하는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하기보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적 모든 영광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맞지만 재물, 영광, 권세, 명예 이런 것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아주 높이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생애에서 요셉 앞에서 아주 높이 평가하지 말라. 너의 그 자리를, 너가 가진 재물을, 너가 가진 명예를 아주 높이 평가하지 말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야곱 이야기를 누가 쓰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의 사건을 누가 쓰고 있죠? 누가 기술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어요. 어쩌면 요셉보다 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하면서 똑같구나. 믿음의 조상들이나 자신의 인생이나 자기의 삶이나 똑같구나. 모세가 적어도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요? 왕자였을 때는 안 썼을 거랍니다. 적어도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시점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 거 아닙니까? 모세도 그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가 가리킨 약속의 땅과 약속의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모세가 계속적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예, 모세를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모세 또한 그의 시선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마지막입니까? 기근 때문에 모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요셉 앞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업무에 모든 신경을 다하여 일해야 될 그런 시점에 야곱이 요셉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 요셉 앞에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일도 중요한 것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면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났던 첫 장소가 루스, 또 다른 말로는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생애 앞에서 이처럼 자신을 향해 나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생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점에서 야곱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복된 사람이었어.
나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었고 나는 진짜 자유인이었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라면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라면 그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회장이 죽을 때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나는 참 행운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죽은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 축복을 주신 대상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었다. 이게 진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나는 행운하였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가장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나야. 자식을 잘 만나서가 아니라 자식이 높은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애굽의 총리 요셉을 자랑했습니까? 나 자식 잘 만나서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던 흔적이 없어요. 자식을 드러낸다거나 자식을 자랑한다거나 자식을 높인다거나 그런 것으로 자기의 삶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식 자랑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다. 내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때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내 자녀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고 어느 대학에 들어갔고 어느 높은 위치에 올라갔고 하는 거 괜찮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셨다. 이것이 더욱 복음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인생 속에 약속을 주시고 보살피신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축복은 야곱에게 하나님이었어요. 조건이 아니라 축복은 야곱에게 하나님 그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를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계속 부정사를 남발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 고백을 누구만이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바벨론이 침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아가야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때 하박국이 시험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악인들에게 의인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이 악인의 손에 노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너무 시험에 듭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섭섭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본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본 거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마음에 붙잡으니 노예가 되어도 좋다. 잡혀가도 좋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통치자로서 만족하지 말라. 그리고 더 높은 왕이 되거라. 이렇게 야곱이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에게 조금만 욕심내서 왕이 되거라. 어차피 왕이 너를 신뢰하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행복한 삶을 살아라. 요셉아, 아버지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행복한 삶이 된단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만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볼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자신의 삶을 회고합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을 축복하며 야곱은 자신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길러가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주어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어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은 계속적으로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는 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생애,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람의 죽음, 생애의 마지막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하나의 방편이 죽음입니다. 그것도 기르시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길러가시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가시는 분이다. 이걸 철저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기르시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노쇠할 때에도 병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르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망아, 사망을 의인화하여서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주 강하게 소리쳐요. 사망아, 죽음이라는 단어거든요. 육신적 죽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야곱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그가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망 권세가 정복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사망이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재밌죠, 표현이. 사망이라고 하는 활은 있는 거예요. 그 활은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 육체적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점은 존재하잖아요.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활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한 게 하나 있어요. 화살이 없어진 거예요. 화살이.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희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활은 있는데 화살은 어디 있느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은 다 물러갔다. 떠나갔다. 쏘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신 약속된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야곱의 마지막 생애에 그의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로 하여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게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을 길러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야곱을 기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렀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초석입니다. 그리고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 길러가십니다. 야곱은 환난에서 자신을 보살피셨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자기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기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기르셨고 하나님은 경험을 통하여 자기를 건지셨다. 삶에 개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도만이 가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큰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이요, 기초가 된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다가오는 경험과 체험을 스스로 많이 간직하게 된다고 합니다. 간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경험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축복들을 많이, 일반적 은총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용에 따라 주어지는 일반적인 축복들을 불신자들도 많이 경험한다. 그러나 그들은 도토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떨어져도 땅에 잎을 쳐박고 있는 돼지들과 다를 바가 없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도토리가 떨어지면 그의 백성들은 고개를 들어서 누가 주셨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은총을 본다는 거예요. 은총의 대상을 보려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가 줬는지 주셨는지 그런 거 상관할 바 안 하고 떨어진 도토리만 보며 산다는 거예요. 떨어진 도토리만. 칼빈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땅만 보며 산다. 그들은 도토리만 보며 산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주신 대상이 누구인지를 본다. 우리에게 이것을 왜 주셨고 무엇을 위하여 주셨는지 그 대상을 바라보고 붙잡는다. 성도가 도토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든다는 것은 야곱이 환난 속에서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적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 우리들에게 살아있다는 말은 그 신앙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고백되는데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도토리를 보지 고개를 들지는 못합니다. 믿음이 체험으로 확증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체험들을 맛보게 하심으로 야곱을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어떤 축복을 했는지 잠시 들여다보면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을 축복하는데 좀 특이한 축복을 하고 있어요. 다른 아들들을 48장 이후에 49장부터 다른 아들들을 축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야곱이 축복하는 존재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그를 축복하는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고 상당히 복잡하고 특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을 해요. 요셉을 축복하지 않고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족보로 따지면 야곱의 손주들입니다. 손주들. 그 손주들을 축복하는데 더 희한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셉을 축복해야 되는데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을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손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생에. 너희는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같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상속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두 배의 상속을 갖게 되죠. 요셉이라고 하는 혈통 안에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요셉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아들로 삼아서 입양하여서 두 배의 축복을 주면서 요셉이 진정으로 볼 때에 가장 탁월한 아들이었다. 누가 보아도 가장 경건하고 훌륭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축복과 예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처음 요셉에게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봅시다.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이번에는 부모님까지 절을 했다는 그 꿈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일이 정말 실현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 있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47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 야곱이 성취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라고 하는 단어가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다른 글씨체보다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원문에는 없거든요. 여기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으니 아리까리하니까요.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문장 번역이 안 되니까.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들여다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빼고 번역해 보면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여러 주석과 여러 신학자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야곱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아들에게 절하는 것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말해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죠? 요셉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꿈이 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야곱이 액션으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경배하니라.
저는 이게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셨다는 것, 그의 약속대로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요셉이 꿈을 꾸었던 내용을 듣고요.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마음에 새기더라. 이상하게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 야곱은 노쇠하였지만 영적인 흐름을 분별하는 사람이었다. 눈은 잘 안 보이고 분별도 안 돼요. 시력도 안 좋아요. 기력도 떨어져가지고 오늘 축복하는 거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엇갈려서 축복하니까 요셉이 마음이 굉장히 편치가 않아가지고 아버지, 첫째 아이가 므낫세예요. 왜 자꾸 오른손을 둘째 아이한테 집어넣습니까? 아버지 그거 아니에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2번 반복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축복과 예언은 아주 선명한 시력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군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팔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을 아는 사람, 겉으로 볼 때에는 노쇠하여 기력도 다 떨어지고 육신적 기력 다 떨어지고 시력 다 떨어진 사람 같지만, 우둔한 사람 같지만 누구보다도 마지막 생에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 맑은 정신과 맑은 신앙의 모습을 유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상태, 저는 이것을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노쇠하였고 기력도 없는 마지막 인생을 보고 있지만 그의 마지막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의 업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유명세도 순식간에 잊혀집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아이돌 그룹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합니다. 금방 사라지고 금방 나타나고 금방 사라지고 금방 나타나고 세상이 주는 이 유명세 금세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삶은 당장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아버지, 뭐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엄마, 고통받으면서 무슨 신앙생활 할 거야? 자식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우리 부모님 보았지만 부모님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요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분의 모습이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거예요. 찬란하게 빛을 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나아가 야곱의 마지막 생애는 그 빛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가보시면요 불이 올라갈 때에는 그리 빛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탁 하늘에서 탁 터질 때에는 엄청난 빛과 함께 아름다운 조명을 연출해 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성도의 마지막이 이와 같다. 불꽃이 아름답게 터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이 다할 때, 그리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웰다잉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나는 보노라. 이것이 웰다잉입니다. 이것이 참되게 살았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생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자신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는도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생의 관점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